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은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가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며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가련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범죄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로마서 7장 말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7장 말씀은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그 속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속사람이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좌우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는 태어나면서 이 속사람은 아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 속사람이 나의 그런 영원한 생명과 사망을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만일 그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한다면 그 율법으로 의를 얻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면 죄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존재로 그렇게 나의 속사람은 그러한 율법의 요구 앞에서 그 율법을 이룰 수 없는 존재로 그렇게 영원한 사망으로 귀결되는 그런 운명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속사람은 그 율법 안에서 태어나서 율법의 지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힘을 쓴다 한들 그 율법이 요구하는 만큼의 선을 우리는 행할 수가 없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존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의 모습이고 그런 속사람을 갖고 인간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사망의 굴레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떤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그 방법은 유일하게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은 그 아담과 연결되었던 그 속사람을 있잖아요. 죽이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도 형법에 보면 죽은 사람한테는 아무리 죄를 졌어도 책임을 묻지 않잖아요. 공소권이 없어져요. 죄를 기소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한테만 그 죄의 책임을 묻게 되는 그런 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우리의 그 아담과 연결된 속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죽일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그 존재를 없앨 수가 없어요.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속사람을 우리가 속사람을 어떻게 그러면 죽일 수 있을까요? 없앨 수 있을까요? 그거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속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우리 그 6장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을 원하여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자, 여기서 보면 먼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된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그 아담과 연결되었던 나의 속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가 돼요? 이제 나는 죄가 주는 어떤 영향력, 거기로부터 그 죄의 책임을 묻는 영향력 있잖아요. 당신이 죄를 졌으니까 심판을 받아야 되고 당신은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다. 이런 영향력 있잖아요.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 존재가 죽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6장 2절에 이런 말 있죠.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이 바로 죄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난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게 이제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변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죄의 심판이 미치는 그 아담의 영향력 안에 있는 속사람이 이제는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표현이? 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면 죄가 심판하는 존재인 나의 속사람이 죽었다. 아시겠죠? 네. 죄가 심판한 나의 속사람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는 죄가 심판할 수 있는 나의 옛사람이 이제 사라졌어요. 죽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되어지는 새로운 생명이 내 새 속사람이 내 안에서 이제 탄생한 거예요. 그 내 속사람이 엄청난 그런 변화를 겪는 겁니다. (6장 6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 이제. 네?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이제 아시겠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지금 제 설명 여러분들 들었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에는 죄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었으니까. 아셨죠? 종로로 타지 않는다는 거요. 죄가 주는 어떤 영향력이 있잖아요. 심판과 처벌. 그런 거로부터 이제 종로로 타지 않아요.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율법으로 묶어놓고 정죄하는 그 세력이 나를 이제 더 이상은 침범할 수 없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존재가 죽었으니까. 그죠? 그렇게 되는 존재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내가 그러한 정죄와 심판을 받는 존재가 내 안에 사라졌어요. 그게 바로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표현입니다. 죄의 종이 되지 않는다는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죄와 율법과 복음 새 생명을 이해하는 아주 그냥 너무 중요한 표현이고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게 잘 사람들한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설명하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이게 설명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게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죄에 대해서 종노릇하지 않는다 하면은 내가 이제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막 선한 일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되었나? 종노릇하지 않는가?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속사람의 변화를 지금 얘기하려고, 운명의 변화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의 어떤 겉사람은 계속 예수님을 통해서 신령한 몸으로 될 때까지는 계속 죄를 짓는 모습을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는 알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정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의 변화로 인해서. 이해가 되셨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은 이렇게 된 변화를 알라고 하는 겁니다. 너 존재가 이제는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됐어, 이제는. 이제 너는 선한 일만 하면서 살 거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전히 우리는 죄의 행동을 하지만 그게 심판을 받는 그 속사람 있잖아요? 그것이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심령 안에 엄청난 변화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데 그 결혼한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으면 우리가 이제 그 결혼의 법에서부터 자유로워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 다른 사람하고 얼마든지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존재가 살아있는 동안 이혼도 하지 않고 그 존재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결혼의 법을 어긴 거가 됩니다, 우리가. 그죠? 네. 그래서 너는 이제, 그렇게 그 사람이 자유롭게 그 혼인의 법에서 묶였던 사람이 벗어나서 자유롭게 결혼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너가 이제 율법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그렇게 완전히 그 율법과 관계된 법 있잖아요? 그 법을 끊어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 율법과 관련된 법에서 네가 해방이 된 거예요. 해방이 돼서.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이제 결혼한 상태라면 남편으로서 부인으로서 어떤 권리를 갖고 막 요구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하고 이혼을 했다든가 죽어버렸어요, 그 사람이. 그러면 더 이상 나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할 게 아무것도 없죠. 네. 마찬가지로 율법이 이제 나 완전히 끝났어요. 죽음으로 끝났어요. 해결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한테 뭐 이래라, 너 저거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율법의 간섭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존재가 됐다라는 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혼인법을 통해서 그걸 설명을 해주려고 한 거예요. 율법으로 간섭으로부터 넌 벗어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게. 죽음으로. 잘 이해가 되셨나요, 이게? 자,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설명하려고 합니다.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 아시겠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육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는 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육신으로 오셔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 그때 예수님이 율법과 묶여있던 내 속사람을 죽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 죽은 게 아니라 십자가가 나를 죽인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 나를 죽인 겁니다. 나의 속사람을 죽인 거예요. 잘 이해가 되셨어요? 그 부분이? 네. 그래서 그때, 근데 왜 여기서 죽었다고 하지 않고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거야? 내가 죽은 게 아니거든요. 십자가가 나를 죽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때 그 십자가가 나의 속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는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 율법과 아주 그냥 혼인관계처럼 꽉 묶여 있었잖아요. 그걸로 이제 완전히 끊어냈잖아요. 십자가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부활하신 이제 그리스도와 내가 연결되어서 새 생명으로, 새 속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7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가 바로 그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꼭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 집에 가서라도 다시 한번 또 읽어보세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새 사람이 됐으니까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된 것처럼 거룩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사실은 복음의 핵심은 그런 행동의 변화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너의 존재가 어떤 운명으로 바뀌었는가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 게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 너의 그 영적인 운명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이제 간섭으로부터, 율법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어요. 아시겠죠? 우리의 속사람이. 와, 그래서 해방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응? 그 죄의 쇠사슬, 율법의 사슬에서부터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정말. 그 찬송이 거기서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나를 지배하던 그 율법의 그런 것이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율법에서 막 십계명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조항들이 많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막 죄도 안 짓고 막 그런 생활을 하고 막 노력하고 그랬는데 그걸 보면서 그러면은 이제 율법이 나를 전혀 간섭할 수 없는 존재가 됐잖아요? 완전히 벗어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삽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6절이 있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그죠? 죽었죠? 율법에서 벗어났죠? 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는 거죠. 율법 그 조항으로 섬기지 말고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라. 성령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을. 율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성령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한테서 정말 이 말씀과 같이 어떤 일을 내 안에서 행하셨는지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뭘 느껴야 돼요? 은혜와 감사를 느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그 은혜와 감사가 나의 마음에 들어와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와 감사를 느끼면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그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마음이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또 우리가 봉사도 할 수 있고, 그죠? 그 마음으로 하는 거지, 이렇게 헌금도 하는 거지, 뭐 율법에서 하라고 했다고 해서 봉사하고 뭐 청소하고 뭐 헌금하고 그런 거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아셨죠? 성령의 그런 예수님의 존재, 내가 아직까지도 그 육신을 갖고 있어서 죄를 짓고 있지만 나를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이 너무 감사한, 그러면서도 나를 율법에서 벗어나게 해서 심판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삶, 그것이 남아있어요. 그게 바로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영적인 사람이 뭐예요? 바로 은혜와 감사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지. 이제 성령으로 섬긴다는 개념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네. 바로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고 의롭게 사는 모습으로 아무리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이 예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은 다 죄악된 삶입니다. 추악한 삶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정결하게 경건하게 살려고 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무섭게 질타를 받는 겁니다. 왜? 율법의 썩은 열매를 맺는 거기 때문에. 생명 없는 회칠한 무덤이죠. 그 5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하면 죄의 종역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에 우리를 사망으로 열매 맺겠다. 그러니까 육신에 있을 때는 아직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죽어가지고 그것부터 벗어나지 않을 때는 아무리 열심히 그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삶을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 하더라도 그거는 죄의 정욕이 역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죄의 정욕대로 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죄의 정욕대로 하면 막 창기, 세리를 생각하겠지만 물론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 없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죄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처럼 아무리 경건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게 바로 죄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 없는 삶이 영적이지 않은 삶이고 그게 바로 육신적인 삶이고 사망으로 열매 맺는 삶이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는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의 변화가 있었고 그 핵심은 그 변화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고 그 변화를 통해서 나는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나는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열매 있는 삶이구나.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이 바로 이거구나.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동안 너무나 여러 가지 가르침과 뭐 교육, 경험, 사람들의 어떤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성경의 복음의 핵심이 뭔지를 너무너무 혼란스럽게 가꾸고 있었다는 겁니다. 뭐 11조 안 하면 막 도둑질하고 막 저주를 받는 거라고 하고 하면 뭐 복을 막 쌓을 곳이 없도록 붙는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이 바로 다 율법적인 가르침이에요. 율법적인 가르침. 그거로 섬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 율법적인 가르침으로 내가 무장돼서 생활하면 성령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이미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생명의 일꾼이잖아요, 우리가. 새 생명처럼 살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은 철저하게 나의 존재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를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오늘 이 7장 1절에서 6절은 이 존재의 변화를 잘 제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명드렸어요. 근데 이 존재의 변화를 내가 잘 알고 거기에 맞춰서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나의 믿음을 완성하는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삶의 모습이구나. 로마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구나. 새 생명의 삶을 은혜 안에서 살아가라는 얘기하는 거구나. 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이 나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내가 믿을 때 어떠한 영향이 내 안에서 미쳤는지를 꼭 기억하고, 이제 내가 이제 새 생명을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배우면서 그 사랑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일이 또 내 안에 어떠한 운명으로 바꿔놓는지를, 그 일이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 율법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새 생명,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우리 안에서 사랑과 감사로서 이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 말하는 그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 귀한 말씀 우리에게 남겨주셔서 감사하고 이 은혜를 따라서 풍성하게 살아가는 여기 모이는 모든 사람 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